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예배하고 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에벤네셀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우리 가족적인 예배, 또 우리 온 교회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은 아프리카 서남부에 있는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미비아에 있는 사막입니다. 나미비아 사막을 여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 사막은 1년 동안에 내리는 비가 강수량이 13mm인데 그 끝에 이렇게 그 단층의 부근에는 50mm까지 비가 내린답니다. 새벽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한낮의 지표면의 온도가 영상 7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수천만 년 동안 급격한 이런 온도 차이로 인해서 나무는 물론이고 바위까지 가루가 된 이 황폐한 땅에서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온갖 곤충과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거절이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있는데, 이 딱정벌레가 생존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곤충은 해가 뜨기 전에 모래 밖으로 나와서 300m가량의 모래 언덕 정상을 매일 올라가는데, 이 곤충에게 300m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2번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딱정벌레는 경사면의 가장 높은 끝에 다다르면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물구나무를 서서 등을 활짝 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아래로 숙이고 몸을 펼치면 등에 있는 돌기에 안개의 수증기가 조금씩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커진 물방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딱정벌레의 등을 타고 흘러내리면 마침내 그 수분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분을 섭취해서 매일 생존을 유지하고 내려갔다가 다음 날도 또 다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극악한 환경 가운데 이 딱정벌레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곤충들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조건이 열악하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너무 쉽게 주저앉는지는 않는지요? 이만큼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라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그만 됐다, 포기해라, 그만 돌아가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죠. 야,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야, 제자 훈련하자, 야,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기 삼척으로 간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그 갭이 컸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때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좌우편에 앉을 건 아니니까 과연 누가 클까? 큰 사람이 될까?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까닭은 사실 그들 가운데 이 문제로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누가 큰 사람이 될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에 준비하시고 결심하시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아버지 병상에서 자식들이 보여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물음은 제자들의 물음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세상,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또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들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열이 있고 계급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분명한 지위가 있습니다. 평사원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공무원 세계도 보니까 국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7급, 5급, 4급, 1급으로 올라갑니다. 군대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서열과 계급이 존재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는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노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은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로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해야 되지만은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논리와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천국의 진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보다 것 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로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로 큰 자입니까? 여러분 서열이 제일로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가장 서열이 높은 분입니까? 그 막내 아들이 서열이 가장 낮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 있게 보호해야 될 아버지일 뿐이고, 어머니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어머니일 뿐이고, 형과 동생은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가족일 뿐이지, 형이 서열이 높고 동생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목사, 장로는 서열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의 자리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를 내면 장로가 되고 얼마가 내서 권사가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섬기고 책임져야 될 은사와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장로와 권사도 각각의 은사와 기능을 따라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권사가 더 높은 지위의 계급이라면 왜 권사님들이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더 높은 자리의 계급이라면 왜 장로님들이 더 굳은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수련회 갔더니 오늘 저녁에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숯불을 펴가지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구우니까 연기는 막 오죠. 장로님 두 분은 한쪽에서 막 고기를 굽고 성도들은 앉아서 구워준 고기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왜 높은 사람이 왜 고기를 구워요? 서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는 4층에 목사님 방이 있는데 따로 음식을 갖다 줘야 먹어요. 저 며느리가 있던 교회는 장로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식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제일 선임 장로님으로 말하면 강 장로님이지만 우리 교회는 전 수석이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수석 장로, 무슨 장로 다 있거든요. 그 득표수에 따라서 다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두가 다 서열화가 되고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만일 때가 되어서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성도로 교회를 섬기면 어떨까? 저는 여러분 넥타이만 매고 양복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안 볼 때 쓰레기 수거도 많이 하고 뒷정리를 많이 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휴지를 줍고 다 자리 정리를 해요. 자리 정리를 하다가 시계를 하나 주셔서 찾아줬습니다. 지갑도 하나 주셔서 내가 안 주려고 하다가 줬어요. 장로님 지갑이요.
장로님, 사업하는 분이 그 지갑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래요? 흘리려면 지갑대 흘리지 말고 돈만 흘려놓고 지갑은 갖고 가야 되지. 제가 밑에 다 봐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이 안 보는 사이에 교회 뒷정리를 어떤 면에서 제가 사찰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더 많이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스스로 높고 낮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의 계급화되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서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마다 교권 싸움이 치열하다 못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중에 스스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세상 법정에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는 게 목사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어찌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차라리 평신도로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장로님들 추천할 때도 장로님 한 분은 극구 사양했어요. 목사님, 장로 돼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 했으면 내가 여러 번 설득을 했어요. 장로님, 그래서 더 바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축복이 돼야지 심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때로는 두렵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애들을 보면 이쁘잖아요.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땡깡을 놓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밖에 아빠밖에 몰라. 엄마, 아빠.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모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재롱을 부리고 이쁜 짓을 하긴 하지만은 교만하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이 좋아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존심도 모릅니다. 박수 쳐주면 막 재롱을 떱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아이들 2명이 갔는데 애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니까 막 계속 재롱을 부리고 노래를 하고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눈곱만큼도 안 돼. 많이 배운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더 많이 짓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좀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지만, 세상에 지혜가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미숙하고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외모가 말쑥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를 대하는 태도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니까 미국에 가서 줄을 길게 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겸손하게 길게 줄을 섭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비행기 연착이요, 보통이요, 보통 2시간, 3시간. 필리핀에 가서 줄을 길게 서 있으면 뭐야 이것들, 그러니까 딱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가 나와. 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부자 나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말씀은 꼭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봄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이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100권을 사다가 나눠줬어요. 그냥 준 건 아니고 10,000원씩, 12,000원짜리인데 제가 손해보고 10,000원씩 팔아서 그 책을 거의 다 읽어봤을 겁니다. 아마 김인강 교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직접 들었어. 갖다 파묻어버려. 장애인 돼가지고. 장애인이 된 것도 부모의 잘못이라고 보니까 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갖다 파묻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습니까? 다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다가 성세 재활원에 갖다 놨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놈이 두드려 패고 저놈이 두드려 패, 맨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세 재활원에 최화복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너 공부해야 된다, 다 가르쳐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과기대 교수를 하고, 뭐 교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은 거죠. 분당 우리들 교회에 발행하는 큐티인이라는 큐티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책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저도 이제 봅니다. 오늘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자기가 낳고 기른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죽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부모 말도 안 듣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아침에 학교를 보내려면 30분 이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 식구가 다 매달려도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들이고 뭐고 다 외국으로 와서 도망가서 살고 싶었어요. 어느 날 큐티하는 중에 네 아들이 실족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무엇인들 못하랴, 우리 아들도 밤을 새워 철야를 하는데 나도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도 챙겨 드리고 음료수도 챙겨다 드리고 다 잘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눈물로 인내한 어머니의 간증 얘기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속색이는 남편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있고 다 그렇죠.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고집이 세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아내고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이고 여러분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 아니에요. 저기 뭐 대전역 앞에 노숙자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지, 교회 안에죠. 예수님 믿다가 온갖 고초를 겪고 지금도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많아. 이건 제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건 아닌데 매월 받는 한 지하교회에 좋습니다. 카타콤.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다 가명으로 나와요. 지금도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다 나와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히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그거는 지옥하고 똑같아. 그래도 예수를 믿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잘 손대봐야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손대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업신여김 받을 만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냥 믿습니다. 성경대로. 또 종종 경험도 합니다. 천사를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또 천사를 보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경험은 합니다, 제가.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에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앞에 보니까 양 99마리가 울 안에 있는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면 99마리야 보다 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뭐 찬양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달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아빠 엄마밖에 모르고 아빠 엄마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집세고 강팍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겨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때를 따라서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과 언어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